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저자인데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또 지성적이고 문화적인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서 그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우면 쉬울 수 있고 어려우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 창세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대충 설명하면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 200억 년 전에 우주에는 아주 거대한 그 원자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밀도, 고온, 고압의 그런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대폭발을 일으켜서 흩어지면서 물질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은하계를 구성하고 여러 행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온 우주는 점점 팽창되어져 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원자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 원자 덩어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된 것일까? 인류는 과연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 그거를 깨닫는 것이 가능하기나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혼돈의 상태가 나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성운설 이런 걸 가지고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무에서 유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걸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소가 물질이 된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물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물질이 나온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흑암 속에 혼돈하던 모든 것들 속에 질서가 부여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날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이 있으라 그랬어요. 어떤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광명체, 에너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시간을 주관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1년, 한 달, 또 날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가축들과 또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들과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의 기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기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뭔가가 좀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다른 점이 있더라. 같은 점은 뭐냐? 흙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모든 짐승들도 다 흙으로 창조됐어요.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이런 것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하고 거의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첫 사람의 그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아담은 원래 인류, 사람, 인간 이런 건데 그 어원이 아담아예요. 아담아. 그런데 그 아담아는 뭐냐? 흙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은 다 흙과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이미지가 비슷한가? 아니면 어떤 모양이 비슷한가? 그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성품, 그 성품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저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체보다 인간의 창조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네페스 하야, 히브리어로.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흙만 있었는데, 어떤 모양과 이미지만 있었는데 여기에 영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일된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 그런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명백하게 달라요. 육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세계가 형성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만들어진 전인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과 뭐가 다르냐? 동물들은 육과 또 사람의 혼과 비슷한 정신 세계가 있어요. 동물들도 다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도 냅니다. 어떤 때는 싫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저쪽으로 간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본능에 충실한 정신세계요 자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과 감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에게 유일하게 없는 것이 있나니 그거는 영이다.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주인님, 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소모임을 구성해서 우리들끼리 태국인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동물들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자아와 정신 세계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 혼, 이 자아와 정신 세계가 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 영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자아나 내 정신세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나누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육적인 본능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자꾸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야,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의 정신세계나 자아가 점점점 육체적인 것만 탐닉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명예도 별로 없고 또는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과 영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가 느껴져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맑은 사람, 영이 깨끗한 사람,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자꾸 죽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같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밥이에요, 밥.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 같이 성경을 읽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 같이 영의 밥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입술로만 읽고 그다음 눈으로만 보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큐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저는요 책만 보면 금방 눈이 잠이 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제가 그냥 쫙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큐티를 도와드려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이 모든 설교는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모든 설교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을 가끔 보면 필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된 밥을 잡수시는 분들이에요. 딱딱한 음식도 꼬박꼬박 씹어가지고 어떻게 내 영혼에다가 팍팍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같이 영의 호흡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좋죠.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내 영이 점점 죽어져 가기 시작하고 육의 사람이 점점점 부활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온라인 시대 때는 저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학교 교사들끼리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구역에서는 구역장님들과 모든 구역원들이 그 단톡방에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중보기도실에서는 막 급한 분들, 지금 막 사고가 나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긴급 기도를 요청하면 거기서 같이 막 기도하고, 사역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남신도회나 여신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온라인 시대에는 어떻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교류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그 구역이 살아납니다. 그 사역팀이 살아납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영의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영적인 삶의 질서가 잘 잡혀져 있어야 한다. 목사님, 삶의 질서가 깨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삶의 질서가 깨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런데 그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질서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반드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때도 꼭 나와서 또 수요 예배드리고, 요즘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이런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우리 영적인 삶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깨지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그거 한 번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깨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깨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막 그냥 몇 달 동안 안 드렸는데 내가 그냥 내 삶이 깨지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 영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도 질서가 있다. 질서. 그 질서를 잘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표본은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못되고 악하고 삐뚤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이 막 죽어요. 매일매일 같이 죽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고 막 그럴 때 막 영이 살기 시작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내 영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끝나는 순간 매일매일 같이 나의 영혼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침을 딱 시작하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녁에 또 하루를 마감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올 한 해 동안 살아나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